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쩌든지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딜 다니고 싶어도,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도 꼭 참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비상시국에 들어가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하루 종일 온통 바이러스 이야기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신약의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축복으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것이 과연 옳은 조치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많은 당혹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책임 맡은 목사로서 결코 이런 일들이, 이런 결정들이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회에 책임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런 조치들을 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개인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볼 때, 또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에 우리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에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인간은 그 전염병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이라고 하면 14세기,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 흑사병일 것입니다. 1347년 남유럽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쓸면서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 엄청난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 가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벌인데 교회 오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를 멀리 도망을 간단 말인가, 어디를 피한다는 말인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불신앙의 행위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은 마귀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집에 불이 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에 타 죽어가야만 하는가,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행벌이라고 하면서 수영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가야만 하는가, 만약에 어딜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치료도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배고플 때 밥을 먹느냐? 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대로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이고 행동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이곳은 위험하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소독하자, 우리가 어떤 약을 처방하자, 어떤 행동 조치를 하자,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무슨 말이냐,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벌인데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대로 받아야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했고요, 약이나 또 병원에 가지 아니했고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지역을 피하고 또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거나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라. 집과 마당을 청소하고 소독을 하라. 사람들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예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서 보호해야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제 머릿속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종말이 아닌가, 종말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단어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과연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나의 안전지대,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안전지대는 없을까요?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어디를 가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어디를 가면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죠? 전염병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런 어떤 질병도 없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어디를 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종종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안전한 곳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좀 가르쳐줘요. 어디가 안전하죠?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죠? 좀 가르쳐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없죠? 그렇죠? 없죠? 맞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질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지대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듯 내리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일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어주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잘하게, 더 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경호원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살벌한 세상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립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국립호텔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그 권력이 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세요.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돈을 믿을 수 없어. 권력도 못 믿어. 사람도 못 믿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 고향 동네 제 초등학교 선배님 한 분은요, 국회의원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한때는 대단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어디가 계신 줄 아세요? 국립호텔에 앉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요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안전지대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엄청난 삶의 고백이 묻어있는 눈물의 고백이고 피눈물 나는 간정이라고요. 힘이 없고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 도망을 다닙니다. 이 강야 저 강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사해 근처 엔게디 골짜기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안전한 안전지대를 찾아서 엔게디 골짜기까지 갑니다. 저는 작년에 엔게디 그 골짜기에 가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이 나를 지켜줄, 내 생명을, 내 건강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도의 여전히 그 속에 가서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공포가 그저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다윗은 이곳도 나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그러면서 두 손 들어 하나님, 이곳도 나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도 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새 사냥꾼, 촌에 가면 농부들이, 사냥꾼들이, 짐승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들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멧돼지라도 꼼짝 못해요. 올무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신다. 아멘. 건져내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1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이 비상시국이고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한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연결고리를 지킨다. 여러분들을 지킨다.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안전지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인가요? 매달 조금씩 나오는 연금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둬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많이 되시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 우리 직장, 사업,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땅을 고쳐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손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 최고의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전 처음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비상시국 상태이고 온 세계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아무 일 없도록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